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죠? 시작할 때는요,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무려 미디안의 13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했죠. 뭐가 좋지 못했냐면 자기를 지우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이 마중 초청잔치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좀 무덤덤하신 것 같은데요. 비율로 따져보면요, 정말 요즘 이 전도되어지는 교회 인원들을 제가 얘기를 듣잖아요. 통계라든지. 그러면 정말 기돈 300용사처럼요, 미디안 13만 5천 이긴 것 같은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냥 자화자찬하자고 그러는 건데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입은 거친데 이게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하시는구나.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요, 우리 은혜로 끝까지 마무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랑하는 영혼들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영혼들도,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꼭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요, 이스라엘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내시는 사사가 이것들을 수습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6대 사사가 돌라인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1절과 2절을 읽으니까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공격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죠.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서 그것을 물리쳤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때문에요, 내부에서 서로 상처 입고 이제 난장판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서로 분열하고 믿음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무이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가 지금 두고두고 계속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곳 가운데는요 분열이 임하게 됩니다. 통합이 안 되고요, 깨지게 되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유리 파편 깨진 것 다 보신 적 있죠? 한 번씩 설거지 하다가 깨트려 보신 적 경험 다 있으시죠? 깨진 걸 보면요, 모서리 끝이요 항상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깨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본인도 아프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나도 아프지만 상대방을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신음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때 돌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돌라, 이건 제가 외운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스라엘 이 뜻이 돌려달라 그래서 뜻에서 돌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제는 아니고 돌려달라,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저 혼자 외운 거예요. 그래서 돌라구나. 돌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열이 임하고 상처가 있고 깨지고 그것 때문에요.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라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만요,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정상되어지고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꼭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면 안 되고요.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 모여서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돌라 23년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대 사사가 야일인데요. 야일은 구원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30명 낳고요, 지금으로 하면 좋은 자가용 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아들 30 낳았다는 건 번성의 의미죠. 번성.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롭게. 또 성읍이라는 것도 혼란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혼란이요, 이제 야일 때 와가지고는 다 수습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22년. 그러니까 23년 플러스 22년,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것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보내셔서 온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라의 진짜 이름의 뜻은요, 벌레입니다. 그리고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요, 벌레 같은 자를 들어 쓰셔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요,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라와 야일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깨어지고 상한 아픔 모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 평화와 번성이 있었던 이 백성들이요, 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더니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이제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안타깝죠. 이렇게 온갖 잡신들을 다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가? 이게 중심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중심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나 중심을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과 내가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누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기는 좋은데요.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되면요. 자꾸 이게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새벽에는 오지도 않죠. 설교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나보고 변화가 되라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중심이 되면요.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나보고 변화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나 중심을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든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면 나 중심대로 살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된다 그러니까. 뭐 부적 하나만 쓰면 금년에 대박 난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너무 막 쉽잖아요. 나쁜 짓 해도 괜찮대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 채워주는 쪽으로 가니까요. 이 우상 숭배는 나 중심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이 불편해진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때 뭘 체크해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나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사이클이요.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더니 자꾸 말씀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정의로운 것 같고 내 주변은 다 쓰레기처럼 보이고 이 출발이 뭐냐? 나 중심.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은요. 축복의 무게를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나 중심 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성은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픔과 상처들 있었던 것들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을 때 오늘 다시 저희들 우상 숭배하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교회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